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죽음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우리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는 날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제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의 본향집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품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올 한 해 동안 이 오를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브엘세바에 올라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노마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 중에 노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그 신학과 철학과 그리스도로 쫓아온 것이 아닌 그 세상 학문을 쫓아서 이 노마서를 모든 분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노마서를 공부하려고 보니까 사도행전까지는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었냐는 우리 선진들이 그 증거의 말씀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이름이고 죽고 나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까지는 그 증거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노마서부터는 부활의 몸을 이제 나타내면서 열매를 사도 바울이 내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 열매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부터는 부활의 몸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우리는 열매하면 우리가 보이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마지막 거두는 게 열매였잖아요. 우리가 열매하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것을 노마서부터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사도행전까지는 증거가 아닌 증거로서 약속이 아니었고 증거 그리스도의 영이었지만 노마서부터는 실상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도 나왔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방인이 마지막 이 몸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완성돼야 됨을 노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노마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죽음과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모든 것이 헛됨임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깨닫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열매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만일 너희가 이 십자가의 능력에 이 복음을 모른 자라면 어떤 자라고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영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 때문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진리가 마지막 이제 그 진리 그리스도 영이 왔다면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첫 번째 구원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었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장 2절에 딱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해서.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을 설명하죠.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했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을 우리를 보고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 씨를 보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씨를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끝을 보니까 그 씨가 택한 장자권을 마지막 끝까지 지키는 야곱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의 길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딱 보여주셔요. 첫 번째, 이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있었다. 육신으로 난 다윗의 혈통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다윗의 혈통. 왜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오셨잖아요.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다윗의 혈통으로 온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53장에 가서 예수로는 흠모할 것도 없고 보일 만한 것도 없고 모든 고통과 모든 육신의 우리 사람처럼 모든 고통을 당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4절로 가서 육신인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가 있었다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십자가에서 버려졌죠. 그런데 이제 짐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이요.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의 모든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상의 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육신으로는 성경을 육신의 다윗의 혈통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을 우리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첫 번째 육체를 잡고 있는 용의 세력, 두 번째 육신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마지막 정욕의 세계들, 이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뭐래요? 너희가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육의 것을 십자가에 다윗의 혈통인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한 자가 영으로 살고 하나님처럼 마지막 상속자가 되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냄 받은 이유가 그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실상으로 완성하고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온 예수를 알고 가인이 아벨이 되는 과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대 아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몸만 통해서 왔지 하나님의 본체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이유가 육체라는 죄의 몸을 깨달아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멸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가인을 깨닫고 가인이 아벨이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스마엘이 내가 먼저 되어서 이삭으로 나가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벨이 되고 처음부터 이삭이 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삭의 비밀을 먼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요. 로마서 말고요.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먼저 아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방을 먼저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그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3장 14절에 이방인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다윗의 혈통으로 온 육신으로 온 그 예수를 깨닫게 되면 깨닫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약속으로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을 이방인을 통해서 먼저 약속의 영의 약속을 받게 하고 16절에 가서 그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이신 내 자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몸을 마지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육신으로 온 하갈을 통한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난 사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우리에게 또한 기록해서 또한 보여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23절도 보겠습니다.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장 3, 4절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다 기록을 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이삭 말고도 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는 거예요. 내 씨. 이 씨를 통해서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을 따라서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그 씨의 비밀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이 씨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그 씨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마지막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그 사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자유자인데 어머니로부터 나아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나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남자 아버지로부터 나아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라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제 노마서에서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결의 영의 아들인 이삭을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노마서의 사도 바울이 노마서 1장 1절부터 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쓴 목적은 뭐예요? 육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결의 영으로 보는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 핵심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면 성결의 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마지막 너희가 그 영을 알고 마지막 그 영이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단절을 하고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육신으로 나온 다윗의 혈통 예수인 율법의 이스마엘 세계를 14년 동안 14라는 세계를 통해서 그 육신을 깨닫고 마지막 이삭으로 나가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절한 시간이 14년이었어요. 그런데 17장에 와서 창세기 17장에 와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17장 1절에 이제는 완전하라. 그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84세부터 14년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절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로마서 1장 4절을 가르쳐주기 이함이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행함을 하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완전한 데 나가려면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그 세계를 깨닫고 아브라함으로 나가야 돼요. 사례라는 그 육신으로 난 예수의 단계에 다윗의 혈통 그 사례의 이름을 깨닫고 사라라는 완전한 데를 알아서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세 얻은 이삭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도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도 어느 순간은 가면 다 흐지부지하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너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데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에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이제 그 완전한 데 나가야만이 그 효력이 거기서도 이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1장 4절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열매라는 멜기세덱 비밀을 마지막 드러내면서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고 완전한 데 나아가서 창세기 15장의 무별의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무변 이삭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누가 후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스마엘을 말하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마지막 네 후사가 되고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마지막 이같이 이와 같으리라.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이 무뼈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베드로 1장 4절에 가서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마지막 기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 다시 15장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무뼈를 이제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이제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의. 이 의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어떤 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는 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의가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럼 어떤 몸이에요?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몸의 부활의 몸의 마지막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께 보인 의가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요. 아브라함의 의가 어떤 의인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의가 마지막 가나안 땅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7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르. 가장 우상이 많은 그 땅. 그 우상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우리를 육체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건져내서 이제 기업의 가나안 땅의 그 열매를 향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업의 업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나타난 아들에 관한 것을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복음의 두 종류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이고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난 아들이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쪽이 복음인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먼저 4절이 먼저 될 수는 없어요.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 이제 있다면 반드시 율법을 해결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몸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성결의 영으로 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 가운데 받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그 열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분명히 1장 1절부터 기록을 하면서 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의 택정을 받았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해서 성경의 미루 약속함을 얻어서 우리 마지막 복음의 파수꾼으로 바울이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 기록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어요. 바울을 두고 말한 말일까요?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이 새 땅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수가 아닌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를 통해서도 사복음서에도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기록을 했죠. 마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는 내려오는 생명을 기록을 했어요. 내려오는 생명.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기록을 했는데 백의 생명부터 온영에서부터 내려오는 세계를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는 나타난 생명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지금 자라가는 그 복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나타난 생명이죠. 그리고 누가는 올라가요. 이삭에서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올라가는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누가는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기록은 이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방인이 먼저 믿음의 의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실상의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의 아버지 생명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출발이면서 백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 내가 듣고 자라가는 생명, 현재 나타난 누가의 사실인 생명, 요한은 우리가 몸을 실상의 세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육신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이 모든 것에 빠져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8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이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고 초동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동학문인데 이것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욕의 세계.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탐욕에 빠져서 정욕을 쫓아가는 세계가 돼버렸어요. 고전 1장 10절은 이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분쟁이 없는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1장.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제는 너희가 분쟁이 없는 가운데 마음과 뜻을 하나로 온전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은 왔지만 몸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우리는 다 각 지체로 붙어 있는데 이 지체들이 하나의 그 몸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제는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 이것 때문에 정욕으로 다 빠져서 신학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다 쫓아가므로 이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그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복음이 가려졌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보리로 부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밀이 보리가 됨으로 지금 우리는 그 보리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가나안 소출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제는 영이 아닌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이 열매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먼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마지막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나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이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은혜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주를 알고 마지막 이방인이 그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 이름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신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신대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마지막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어떤 말씀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영접하라 그러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사도행전 아까 2장 23절 4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해서 풀어 살리신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어디에서 주셨어요? 2장 23절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주님의 법 없는 자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는데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망에 매어 있지 않게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로마서 15장 20절이 말하는 그 이름. 로마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겠죠. 또 그 이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그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의 부활을 봤다 그랬어요? 2장 25절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멜기세덱 주죠.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육신의 혈통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이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보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영혼이 마지막 썩지 않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기록은 누구를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신들의 아들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보겠습니다.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사도 다윗이 먼저 보고 마지막 시편을 통해서 신들의 아들이 마지막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완전한 몸을 이룰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부활의 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이요.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그 아들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마지막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아까 다윗은 우리를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하고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게 한 것을 멜기세덱 주의 부활을 보고 다윗이 깨닫고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의 아들들을 보고 기록했다는 그 몸을 보고.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이었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 몸, 우리 주님의 그 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 우리는 첫 번째 선은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선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악은 육체를 가진 옛사람을 잡고 있는 옛사람 육체가 그 악이었어요. 가인과 같은 악한 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난 다음에 선악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선은 뭐였어요? 우리가 멜기스덱 몸을 하는 게 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육신 일곱 정욕을 거느리고 있는 루시퍼의 그 악을 깨달은 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스덱 주를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 하지 않고 두 번을 팔 때도 그 멜기스덱 주를 봤기 때문에 사라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멜기스덱 주를 봤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그 말씀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라가 보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그 몸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자가 마지막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이름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었어요? 멜기스덱 주의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마지막은 사망으로 간다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멜기스덱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이제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다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옛사람을 벗는 은혜요? 이제 우리가 보좌로 나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열매 맺는 부활의 몸의 은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부른 자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갈라디아서 1장 6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을 쫓는다가 되지 말고 오직 마지막 이 복음에 우리가 온전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 한 권을 다 기록했듯이 공부를 했듯이 로마서 또한 사도행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 영의 기록이었다면
로마서부터는 내가 이제 사도의 반열에 서서 마지막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라 하는 그 기록을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몸에 관한 기록을 또한 로마서부터는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서 이제 다른 남편을 막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 그 남편이 누구였어요? 우리의 육신의 남편, 7 정욕을 잡고 있는 누시퍼 수하에 있는 남편. 그 남편까지 다 너희가 이제 다 버려야만이 음부가 되지 않고 마지막 이제 그 열매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록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몸의 부활에 관한 열매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로서 우리에게 이 기록을 한 것은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우리 힘을 깨닫고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돼서 이 복음을 마지막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열매를 네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방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두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그 이름으로 너희가 마지막 보좌의 은혜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마지막 이방인 중에서 마지막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마지막 다 믿는다. 우리가 이방 사도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 안에 그 있는 열매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육체 옛사람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다 부인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다 죽였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마지막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2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10장 40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이 일의 증인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은 41절에 누구에게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사도 바울 같은 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마지막 음식을 먹은 우리. 이 음식이 보좌의 마지막 은혜의 그 말씀인 참하늘의 비밀이죠. 이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모든 사람을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 은혜로 보좌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자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복음의 그 택정함을 위해서 보낸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말했듯이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택정함을 입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록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이제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공부해 가면서
로마서가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마지막 이 기록을 한 것은 마지막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방인의 마지막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채워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읽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에서 혈통에서 난 예수를 알았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알아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복음을 많이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브엘세바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고 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잃지 않으며 마지막 멜기세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이 복음을 깨달아가며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겸손한 자와 가장 아버지 낮은 아버지 마음을 가진 심령을 가난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도 주님이 주시는 더 많은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